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시편 66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부터 갈게요.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총 31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2권은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2편부터 49편, 그리고 50편, 51편에서 71편, 그리고 72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2권을 시온 신학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통치하는 곳이죠. 이곳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시온 신학의 핵심은 시온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시온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시온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첫 시작을 51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환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환난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광야와 굴에서 경험한 노래들을 모아놨고요. 이제 65편부터 71편, 그 시온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회복을 확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읽으면요. 시온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적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 긍휼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이 회복은 점점 열방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지난 65편에서 보았는데요. 시온에서 시작된 통치와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뜰 안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이 단계에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풍성한 삶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 이 풍성함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관계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회복도 확장되는 것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이제 66편에서는 이 통치와 회복이 온 땅으로 확장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씩 교독해 볼게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1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나요?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향한 찬양의 초청. 시편 66편의 표제어에는 간단하게 여기 시가 영어로 송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글자만 있는 이게 떠오르는 시가 없네요. 이렇게 문학적이지 못합니다. 예. 두만강 푸른 물에 나 홀로 가시길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게 시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있는 시는 이런 시가 아니에요. 노래. 여기 있는 건 다 노래예요. 여기서 이제 저의 그 유식함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노래는 아리랑이 아닙니다. 아리랑은 민요입니다. 민요.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우리나라 전통 음악은 뭐냐면 시조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조창 하면은 우리가 가사만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만 있어서 이게 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시조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진다. 제 너머 긴밭은 누가 가려 하느냐. 이거 모르는군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원래 노래예요, 노래. 그 뭐 국악 방송 같은 데서 가끔 들어보잖아요. 동창이.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시조창 경연대회에서 단체전 1등, 개인전 3등을 했던 그런 국악 천재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시는 이게 송이다, 노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더불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되어 있어서 예배 때에 회중과 함께 부르기 위해 만든 찬양임을 알려줍니다. 시편 66편의 배경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몰아내고 지은 시, 포로 이후에 만든 시, 출애굽 당시에 만들어진 시 등의 의견이 있지만 배경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성경에 이 시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66편이 가지는 위치는 분명합니다. 시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온 땅으로 확장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편집되어진 시편 150편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포로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150편이 편집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끼어져 있는 게 아니고 흐름,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유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이 찬송 66편을 읽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아, 시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구나. 내가 있는 이곳, 여기 터키,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이곳에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굳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더라도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어디든지 주님께서 오신, 다윗이 굴에 있던 광야에 있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였더니,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였더니 찾아와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지방에 있더라도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긍휼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곳에도 통치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으로 확장되도록 이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런 관점들을 갖게 하여 이렇게 성경을 잘 배치시켜 놓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도 놀랍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편집된 것도 너무 놀랍고요. 그리고 이것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된 것도 참으로 놀라운, 성경 자체가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귀히 여기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할지어다. 주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지어다. 하나님께 이르길 주의 행하심이 어찌나 놀라우신지요. 주의 힘이 강하시니 우리의 적들이 주 앞에 복종하니이다. 온 땅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찬양을 노래하리니 저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네, 개떡같이 번역을 했네요. 네.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하였습니다. 모든 고대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은 자신들만을 위한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죠. 신도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단주의로 확장되면서 자신의 신은 그 민족에게만 배타적으로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은 그모스 신을, 암몬은 밀곰 신을, 블레셋은 다곤 신을, 애굽은 라, 오시리스 신을, 바벨론은 마르도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대 종교라 불리는 현대 주요 종교들 역시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열려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 밑에 지도가 있는데요, 흑백으로 나와서 잘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몇 번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 4개 혹은 5개를 언급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5개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종교 중에 국경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유대교는 그 말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히브리어를 뛰어넘어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슬람은 중동 사람들, 특히 아랍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가 되었죠. 이 역시 민족을 뛰어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힌두교, 그건 인도 사람들
민족만, 그리고 인도의 영향을 받은 주변의 몇 개국들만 여기에 영향을 받았죠. 이것도 세계 종교가 되게 어려워요. 불교는 많이 이제 소실되어지긴 했는데, 이제 중국과 그리고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이 이제 이 불교를 믿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 아시아, 아메리카, 남미,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게 바로 이 기독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정말 배타적인가, 누가 정말 배타적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장 개방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전도라기보다는 그들은 폭력적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신학,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민족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런 매우 개방적인 신학적 관점,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재의 유대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버렸죠. 유대교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타 민족에게 배타적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생각했고 가나안 땅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믿었습니다. 시편 66편의 기자를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온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부강하게 하시고 아수르를 정복시키시고 바벨론을 아수르를 정복하는 바벨론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부강하게 하셔서 아수르를 물리치는 정복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셨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배타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의 국가들이 다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암몬, 모압, 애굽, 아수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 신이 활동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셔서 이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고,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도 꺼려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민족 중심적인 종교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도 부셔버리고 예루살렘도 파기하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아수르를 사용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고 페르시아를 사용하기도 하고 헬라를 사용하고 로마를 사용하는,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꼼꼼하게 기록하여서 지금 우리들도 이걸 느끼게 한 거죠. 우리도 자칫 이 교회 안에 묶여 있고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고 내 가족에게만 복 주셔야 되고 내 나라에만, 내 교회에만, 이런 그 잘못된 그릇된 선민 사상으로 빠질 수 있는 죄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예, 예.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한데,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렇게 계속 뭔가 쇠뇌를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하나님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여기서 이 특별함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그래서 어떤 기도도 했냐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뒤처지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대학을 꼭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구라를 쳤던 거죠. 예.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이런 기도를 하면 꼭 안 들어주시죠. 그리고 뭔가 깨닫고, 주님, 아무 데나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특별하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스페셜이 아니고 유니크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유니크는 하나밖에 없는. 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특별합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한 벽돌이라고, 보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도님들이 들어가야 될 그 벽돌이 딱 있어요. 이건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적해서 성도님들을 붙잡아 가지고 연단하여서 거기에 딱 맞게끔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에 배운 것, 우리 성도들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수요 예배도 나오는 성실한 크리스찬이야 하며 막 교만하거나 자기 의에 빠지고서 수요 예배도 안 나오는 저 버러지 같은 성도들 하면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이 여기 나온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올 마음도 안 생겨요. 참, 이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제가. 예. 제가 군대에서요, 3교대 근무를 했어요. 헌병, 키는 작았지만 헌병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일을 2번 빠져봤어요. 근무가 주일날 아침에 그 잡히면 그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2번 빠졌을 때, 그때 마침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만 드리는 거죠. 좋은 제물, 절기를 지키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예배가 이젠 지겹다, 너희의 기도 소리에 나는 귀를 막고 너희가 노래할 때 내 눈을 막아버린다 하면서 주님이 그 예배를 받기 싫어하세요. 근데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뭔가 위기가 있고 적들이 침입해 오니까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를 구해줄 것처럼, 복받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예레미야가 2장에 보면 그들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계산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때는 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면 계산을 해서 며칠 있다가 안식일,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막 전쟁통에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날짜 계산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게, 예배를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선택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으셔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예배를 드리기 싫은 마음, 예배를 드리기 싫은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아예 안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예배하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2번
예배를 빠지고 너무 겁이 났어요. 이렇게 두 번 빠져서 계속 근무가 반복되면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배 드리는 마음을 주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시나 보다라는 두려움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고참들한테 얘기해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근무를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근무를 바꾸느냐? 밤 12시에 근무를 쓰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근무를 서야 돼요. 근데 제가 밤을 다 새버리는 거죠. 어, 고참 대신에 밤을 다 새서 근무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래서 그렇게 두 번 빠진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죠. 이건 이제 저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내 마음속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한참 안 다니신 분이 있어요. 몇 년씩 안 다니다가 혹은 몇십 년씩 안 다니다가 신기하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와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 마음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여기 가운데 남편분들 교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죽도록 안 나오다가 핍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도 오늘 교회 가보면 안 될까? 하고서 교회 같이 나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 눈치 보느냐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눈치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그런 끈끈한 우리의 유대감. 유대 좋은 말이에요. 끈끈한 유대감. 나쁜 말로 눈치. 목사님이 이렇게 수요예배 안 가면 이번 주 왜 안 오셨어요? 라고 눈치 받을까봐 나오는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시다는 것,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 그들이 자신들만의 예배,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마치 알에서 부어하듯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밖으로 흩으시면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시편 66편을 보면서 이 시편을 누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뭐 출애굽 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로기 바로 직전에 만들어질 수도 있었고요. 히스기야 때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은 포로기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원래 온 열방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갇혀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5절부터 7절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2번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심. 2번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넘. 3번 나라들을 살펴보심. 4번 이스라엘만 사랑하심. 잘 맞히셨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한번 그 답을 한번 써보죠.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심.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홍해 사건. 그렇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요단강을 건넌 거. 이 이야기입니다. 계속 볼게요. 온 땅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 시편 기자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음.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넘.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죠.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인데 어떻게 모든 민족이 찬양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즉,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신 우주적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 출애굽이 우주적 사건인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여겼고 애굽은 인간 문명의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떨게 만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 일로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은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도 애굽을 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죠. 네, 홍해 출애굽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일은 온 열방, 온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전쟁도 하지 않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하시고 얼마나 엄위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온 열방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고 라합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 때 이 모압과 암몬은 두려워하였고 시온 왕과 오광은 그들에게 대적했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온 열방에게 보이시는 사건,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을 부활케 하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자그마한 사건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죽음을 뚫고 부활할 수 있는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놀라운 선포이죠. 그래서 온 열방과 온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능력 있는 신이 또 어디 있는가? 네, 계속 볼게요. 두 번째,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의 능력으로 나라들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기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다스렸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영원히 다스린다라고 현재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과거에 한때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열방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강대국과 권력자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은 바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로마는 가이사, 그리고 오늘날의 초강대국들과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피시고 통치하신다. 여기서 살피신다는 표현은 단순히 바라보신다는 뜻이 아니고 감찰하다, 주목하다,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시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직접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습니다. 아수르는 교만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하루아침에 멸망하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 헬라, 로마도 결국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영원히 서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였구나, 창조주였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되죠. 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이제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역사의 이 인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다 무릎을 꿇게 되죠. 뭐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엄마가 교회를 다녔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안 믿겠다고 하면서 거절하다가 그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였더니 승리하게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 역사들, 지금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출애굽 같은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서 또 나라들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죠. 우리 뭐 대한민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5천 년의 유교 속에서, 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불교의 문화 속에서, 또 무속과 점치는 문화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을 보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부흥, 이 부흥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나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이런 일들 때문에 온 땅이여 주님께 돌아와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교독해 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3번인데요. 시편 기자는 만민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밑줄을 긋게 필요한데요. 그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세요.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속에 우리는 무척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만민들에게 찬송하라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만민이 찬양해야 할 이유.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만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하면 찬양하고 형통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과 연단의 순간을 찬양의 이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 종교와 기독교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죄의 심판으로 연결시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개념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을 심판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하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멀리 떠내려가려 할 때에 그물에 걸려 끌어내십니다. 완전히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고 허리에 어려운 짐을 두셔서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대적들의 지배를 당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전쟁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같은 불과 물을 통과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과 로마서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대 종교에서 인간은 소모품에 해당됩니다. 바벨론 신화에서 상위 신과 하위 신이 있는데요. 하위 신들이 상위 신들을 수종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대신 수종들 존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신화적 관점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들이 노하지 않고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하는 종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왕들은 백성을 소모품으로 혹은 노예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언제든지 백성들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책임지는 왕이 아니라 착취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백성들이 성장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관점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공평한 재판을 통하여서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왕 역시 하나님의 법 아래 통치를 받아야 하는 동일한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편안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은혜, 연단, 단련과 같은 것들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거죠. 환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참 놀라운 이 신앙. 참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계속 볼게요. 6페이지. 예. 예.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레미야 읽어야 되나요? 예, 예레미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재앙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받는다고 심판받아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드십니다. 13절부터 15절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4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집 성전에 들어가 서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원은 언제 한 것일까요? 환난 때에 내 입으로 말한 것입니다. 환난은 통과한 자의 예배. 시편 기자는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초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여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집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이 발견됩니다. 첫째,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에게 죄 씻는 연단의 과정으로 활용하십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어 천국에 갈 때까지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 죄들은 우리를 죽이는 원죄는 아니지만 사탄이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난을 통과한 시편 기자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서원제를 드리려고 순양과 숫소 그리고 염소를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죠. 고난을 통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셋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을 통과하며 과거 홍해를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이제 시편 기자는 유사한 상황이 되어도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그의 고백을 더 들어봅시다. 16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5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초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간증. 시편 기자의 간증은 바로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님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민이 경배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것인데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 언급된 고난을 통해 정결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 준 것이죠. 시편 66편은 교회 시대에 더욱 명확하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나에게 복 주시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 종교처럼 내가 정성을 다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산신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필요와 장래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계획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고난과 혼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나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나를 성장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는 스스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온은 온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그 확장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전달되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바로 나에게,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예. 네.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온 열방에, 온 세상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더 증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온 땅에, 온 열방에, 온 백성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로 삼아 대한민국 이 작은 땅에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환난 가운데 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또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열방이 주를 인정하는 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